오늘의 하루 독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5번째 시간, 나에게 주신 빛의 경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루 독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요, 이 생각 넓히기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정말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5번째 시간에는요, 이걸 가지고 조금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요, 이 책을 살펴볼 거예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는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밖에 다른 경제책들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가장 중요하죠. 과연 나의 빛의 경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책 살펴보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는 책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 사실 다른 경제 관련 책이긴 하지만 다른 경제 책이 돈, 주식, 현재 그런 경제 활동과 관련된 책이라면 이 책은요, 좀 인문학적인 경제책입니다. 그래서 슌페터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요,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라는 20권짜리 그 책 속에 그 중에 한 권책이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활동 2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지은이는 이영직이라는 분이고요. 마케팅 전략 전문가입니다.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책 한 권 한 권마다 좀 지은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는요.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케팅 쪽 관련 전문가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출판사는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출판사고요. 어린이 인문학을 많이 이렇게 출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가 알려주는 수학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와 같이요. 그 과학, 경제, 이런 수학, 이런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경제학자의 그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풀어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개의 수업으로 좀 진행돼요. 첫 번째 수업은요,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려줘요. 어려울 수 있는 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 수업은요, 여기에서 바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슌페터가 주장했던 창조적 파괴에 대해서도요, 조금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을 예로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요, 이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에서 창조적 파괴를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요에서 알려드렸던 그 엘리베이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 그 여직원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울을 쳐다보느라 이 엘리베이터가 늦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수평적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째 수업에 나오는 내용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4번째 수업에서 창조적 파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에서는요, 바로 이 5번째 수업에 제가 2번째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 5번째 수업에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자들이 이룩한 위협. 조금 창조적 파괴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강렬한 단어긴 하지만 좀 도전과 모험했던 많은 기업가들이 어떻게 기업 안에서 혁신을 이루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수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 2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경제 분야의 다른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 시리즈 책이에요.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그 중에서도요, 좀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면, 왜 사람들이 명품을 살까? 예, 제목만 들어도 조금 솔깃하시죠? 예, 사람들이 왜 비싸고 많지 않은 명품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살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빌 게이츠의 이론을 가지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어요 라는 이 책도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경제학자와 관련된 경제학자가 알려준 이론 바탕의 경제책이라면 그 밖에도요,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을까요? 착한 돈은 뭐예요? 그리고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그다음 마지막 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의 관점에 써놓은 이 성냥팔이 소녀 성공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들도요, 좀 쉽게 여러분에게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책 말고도요, 도서관이나 서점, 그리고 많은 곳에 가보시면 경제와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집에 책꽂이에 보셔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이 책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권 정도를 정해서 하루에 조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활동 3은 바로 나의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경제,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 그리고 혁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업가, 혁신을 이루었던 기업가 하면 바로 이분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혹시 이분 누구이신지 아나요? 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2011년에 질병으로 인해 지금은 여기에 없죠. 네, 바로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이죠. 예, 이분 하면요,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창조적 파괴, 혁신을 이룬 기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파괴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동안에는 좀 엄청 대형 컴퓨터들, IBM에서 만든 대형 컴퓨터였다면 이 스티브 잡스 애플사에서요, 개인용 PC를 처음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요, 컴퓨터, 자판으로 모든 걸 기억해서 했던 자판을 획기적으로 바꾼 바로 컴퓨터에 마우스가 달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마우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혁신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터치스크린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화면이 더러워지고 전혀 화면을 터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터치스크린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까지 바로요, 모든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창조적 파괴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분이 말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있죠. 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창조적 파괴를 이뤘을까요? 똑똑한 머리? 재능이 타고났어. 아니면 우연?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창의와 직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창의력은요, 어릴 때 양아버지 옆에서 기계를 조립하고 부수고 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길러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직관은 자신이 인도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거라고 해요. 명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직관, 영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직관입니다. 스티브 잡스 외에도 더 많은 기업가들이요, 같은 말을 해요. 큰 결단을 내릴 때 결론은요, 논리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가슴, 곧 직관으로 내린다. 바로 영감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가 하면,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똑똑한 머리 또는 논리적인 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말은요, 직관과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셔야겠죠. 그들이 직관과 영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흐름인 영적인 힘입니다. 그들에게 직관과 영감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냐면요,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만들라고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이기고 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이 힘을 갖추게 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 얘기하세요. 그 기업가들이 말하는 직관과 영감, 그들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라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이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와 힘을 갖춰야 하게 되기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미래의 빛의 경제를 정복할 방법은요, 그래서 바로 성막 중심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요. 우리의 업과 전문성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빛의 경제, 다른 게 아니고요. 버려진 곳, 그리고 잘못된 흐름을요. 우리 살리는 헌신으로 그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거. 그리고 서밋과 역사의 반대 콘텐츠, 바로요. 세상 서밋이 보는 그 콘텐츠 아니고요. 그거의 반대, 하나님의 그 콘텐츠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시간표의 반대 콘텐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가들,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요, 직관과 영감을 가지고 혁신을 이루고 창조적 파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흐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우리의 빛의 경제를 정복하는 거죠. 버려진 곳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잘못된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 서밋이 보는 그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 그리고 세상의 흐름 따라 시간표 따라 가는 콘텐츠가 아닌 절대의 콘텐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의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별된 시간 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 얻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경제, 그리고 함께 알아봤던 혁신, 여기까지입니다. 빛의 경제 좀 발견하셨나요? 예, 세상의 경제 흐름을 바꿀 우리 귀한 랩런트들, 다음 주에는요, 경제 관련된 책들 한번 쭉 하나씩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